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가 어떤 세대냐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달이냐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음력으로 하면. 그죠? 양력으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를 한 달 전에 지나왔지만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다. 마지막을 한 번 더 경험한다는 건 정말 귀한 은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준비예요. 준비.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마지막 주는 물론 21년을 결산하기도 하지만 22년을 맞이하는 세대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내일 모레 명절로 여러분들이 다 바쁘게 친척들을 방문하고 친지들과 기쁜 만남을 가질 텐데 새해를 서로 이렇게 축복을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나누면서 축복을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다시 맞이하는 22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준비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예수님 마음이었죠. 이 잔 치는 것,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기도를 3번 하시면서 마음이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그 마음이 바뀌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몇 사람 나올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서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오죠? 사실은 실존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때에 실존하는 인물로서는 이 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별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실존 인물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별세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마리아뿐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6개월을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곧 죽을 거다. 하지만 살아날 거다. 이걸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알려준 게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처음 비로소라고 표현이 돼 있죠.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비로소 해주셨어요. 근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동문서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처절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 소원이 있어요. 제가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이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는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상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나 죽게 됐어. 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걸 구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때 나를 영의정으로, 제 동생을 우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는 상태에서 그 무덤이 열리고 오빠가 살아나서, 진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부터 부패하냐면 가장 그 연약한 그 연한 살이 장기예요. 우리 뱃속의 장기. 이 장기부터 다 썩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표가 안 나도 장기가 썩으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썩은 내가 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이 속에서부터 부패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창조적인 하나님이 살리심을 그에게 드러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고,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으로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곧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살아난다는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는 들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구나. 우리 오빠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하기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은 지금의 금전적인 가치로는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월급을 다 모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또 특히 그렇게 향유를 모으기도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여기엔 또 이제 영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상에 마치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안 부어도 하나님이 지명했으니까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미리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근데 이것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작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떠했다? 그 모습이 어떠했다?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예표예요.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부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죽지 않는 살아남이라는 거죠.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필요했고 그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12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는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아멘. 준비는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예산 땅에 교회를 준비하고 또 주거지를 준비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사 오실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이사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산 땅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사 가자, 건축하자 이런 걸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결심이죠. 개인적인 결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절대 건축하지 않는다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구리시에서 망우리 고개를 딱 넘으면 금남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금남교회가 건축할 때 그 당시에 그 외벽에 붙인 그 대리석 하나가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보다 비쌌어요. 이제
그래서 뭐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건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교회의 의미가 과연 건물에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목회를 해도 절대 건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7년 차인데 하나님께서 20년에 내가 땅을 1,000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땅을 1,000평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미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 안에 주택이 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아시지 않냐고, 저 건축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 그렇게 크게 뭔가 벌리는 거,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판을 크게 벌리지 마시라. 저는 그냥 구리교회 그때도 이렇게 작은 모임이었잖아요. 이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교회 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안 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1,000평을 줄 것이다. 또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로선 정말 난감한 거예요. 싫다는데. 나 그런 거 못한다고요.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도 명확하게 내가 땅을 1,000평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제 성도들하고 몇몇이 나눴어요. 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데 내가 기가 막히다. 나는 도대체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땅을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28일 날 1,000평의 등기가 넘어왔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20년 7월에는 언제쯤 될까 이랬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됐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1,000평을 기증하기로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제 유리자매는 미국인이고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미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20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아버지께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2년 근무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면 너하고 볼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와 있는 동안에 증여를 할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딸에게 4,300평을 증여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님은 그 땅을 10년 동안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매가 10년 동안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이유는 그 고센 땅의 의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피했던 장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유리자매에게 감동을 주셨고 유리자매는 그 감동을 성령을 따라 받아서 10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실은 한국으로 발령받을 수 없는 타이밍이었대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발령이 나서 20년 1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생각지도 않게 또 그러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향하여는 또 1,000평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음성을 듣고 다음 주쯤에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는 미국에서부터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또 당연히 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유리자매에게 4,300평을 주겠다. 너의 몫이다.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국적의 한국 토지를 어, 증여할 때 토지의 목적이 있어요. 토지의 지목이라고 하죠. 토지의 목적이 있는데 임야, 전답, 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임야밖에는 증여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임야 4,300평을 받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따님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4,300평을 너에게 증여하는 건 당연한데 아빠도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계속 집에서도 산소를 코에다 끼고 계세요. 그 기관지가 많이 안 좋으시고 폐가 안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도 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증여하는 대신 네가 나에게 1억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상속이니까 그냥 주셔야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노후에 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1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1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한국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팔리는 게 아니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자매가 또 미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출이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전세를 빼서 1억을 주겠다. 아버지에게 그걸 드려라. 그리고 저는 이제 찬미찬주랑 열심히 월세를 알아봤어요. 전세를 빼고 전세금을 유리자매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월세를 가려고 막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기에 목사님 전세 빼서 어떻게 또 월세로 가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이것을 준비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자매가 1억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기적적인 일이죠.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리 자매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전세를 빼서 자매에게 주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1억을 가지고 왔다. 근데 마침 그 1억을 그렇게 드리기 2, 3일 전에 그 유리자매 부모님이 이제 저희에게 주실 땅 그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그리고 차는 완파가 됐고 다행히 이제 어머니는 안 다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차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자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 돈이 그 어머니는 바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를 뺐고 아버지는 이제 그 8천만 원이 노후와 이제 병원 다닐 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가 1억을 저에게 주신 것이 1억 하나인데 저는 전세를 빼지 않게 됐고요. 유리자매는 아버지가 원하는 비용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아버지는 노후 자금이 됐고 어머니는 차를 한 대 새로 사고 난 폐차한 차 대신 새로 차를 사게 되는 기회가 됐고 유리자매는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안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 미국에 들어갈 때 그 전에 그 아파트가 신기하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자매는 아파트를 판 돈을 가지고 1월 5일 날 텍사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금 집을 구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1억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서 유리자매가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받고 나머지 비용으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유리자매도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1억이
유리자매를 위해서도 쓰이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4,400평에 대한 그 과세 기준액,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에 보면 그 시가 표준액이 4,400평의 시가 표준액이 1억 2,900이었고요. 저희가 받은 1,000평이 시가 표준액이 2,900이에요. 그 1억이 무슨 돈이에요? 유리자매가 증여받은 땅에서 1,000평을 우리에게 주고 증여하고 나머지 3,400평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등기를 받아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등기에 그 4,400평의 시가 표준액이 1억 2,900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4,300평 중에 1,000평을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1,000평이 2,900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2,900을 빼고 1억에 대한 거를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 자매의 1억이 돌아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1억이 오도록 된 과정이 또 있어요. 저희가 구리에 있을 때 사실 신천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신천지가 왔다 갔고 아예 뭐 자기 신천지다 대놓고 와서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딱 들어오셨는데 그냥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분리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교회 험담을 하고 A 집사, B 집사 험담을 하고 또 사역자들을 만나서 제 험담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교회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신천지 후계자였던 김남희 씨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김남희 씨가 신천지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독립해서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이 과정을 함께 왔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아마 구리가 또 신천지가 굉장히 많아요. 타켓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 여러 번 신천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신천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성격도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다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저 자매들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와가지고는 저렇게 그럴까? 이제 다들 주목하여 보면서 저 자매도 수상해. 신천지에서 온 게 분명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요. 저랬대요. 이랬대요. 막 그래요. 좀 기다려 보자. 이번에도 드러날 거야. 정말 신천지면 드러날 거야. 근데 홍성일 이사 왔는데 따라왔어요. 홍성일 이사 왔는데 아니 집도 홍성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또 더 난리 난 게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목사님 책임지실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신천지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데 아니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한대요. 그 가정을 어떻게 망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막 그러는 중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두 자매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저랑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나가고 그 자매 소지품들이 막 있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저도 성도들한테 들으면서 눈여겨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딱 열어서 종이를 하나 꺼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신천지 통지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정말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저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꿈을 보여주시면 이건 맞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제 결혼 날짜는 잡아놨고 큰일 났어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라 할지라도 네가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그를 살리려고 여기에 붙였는데 네가 그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단계의 사랑을 원하신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편이 확실하면 사랑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선대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이 하는 방식의 사랑을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신천지라 할지라도 내가 살리려고 너희에게 붙였다면 너희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자신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겠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이 사람은 이런 거 같아. 저 사람은 저런 거 같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은 내 기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와서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편견과 내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다윗이 다 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처절하게 그 많은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홍성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자격과 교회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너희들의 편견과 너희 방식의 사랑을 버려라.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이 살리고자 보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그 자매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억을 보내셔서 그 1억이 예산의 모든 일들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혼내고 쫓아보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제자들은 그 여인을 욕했습니다. 그 비싼 걸 왜 깨뜨리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늘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누군가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모았을 결혼 자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비한 마리아의 자기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거론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 예산 땅 이야기를 하게 될 때마다 저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매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준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였죠. 어떤 성도님이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며칠 전에 꿈을 꾸었어요. 목사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히 변해 공중으로 점점점, 뭔지 아시겠죠? 그 점점점이. 그런데 누가 말 안 해줘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남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남은 자들 때문에 슬플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것은 덤덤하고 제가 나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이세요. 참, 목사님 교인들은 거의 다 휴거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휴거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거나 그 의미를 내가 품고 있지 않으면 이 거의 다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꿈을 깨고 너무 아쉬웠어요. 꿈이 아니길 바랬었는데 역시 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휴거되면서 목사님 땅에 집을 지은 것, 이렇게 휴거되는데 저 집들은 어쩌냐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대답했어요. 남은 자들이 거주할 곳이다. 제가 예산 이 땅 문일이 진행이 되면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교회 짓고 집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냐?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나보고 집 지라고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 오래 있을 거 아니다. 그곳은 준비를 위한 곳이다. 준비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위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간직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성도님에 의해서 또 며칠 전에 확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 땅에 저희들이 짓는 집은 그곳의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지내려고 짓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곳에 짓는 것은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단열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현상들,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짓는 집과 교회는 일단은 단열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는 제가 원래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짓는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50몇 평 정도 아주 작게 지을 거예요. 단층으로 아주 조그맣게 지을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 바닥을 다 보일러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벽난로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전이 돼서 전기를 쓸 수 없을 때, 난방을 할 수 없을 때, 거기가 산이거든요, 주변이.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태양열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기존의 이제 태양열은 한전에 전기를 파는 방식이에요. 전기를 팔고 내가 전기료를 감면받는 방식인데 저희는 물론 그 방식도 있겠지만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준비해서 전기를 모아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 문제죠. 그 물이 이제 상수도를 끌어오는데 상수도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팔 거예요. 근데 지하수를 농사용으로 농수로 할 때는 그렇게 깊이 안 파도 돼요. 그러나 식수로 사용하려면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식수 탱크를 크게 콘크리트로 해서 안에 방수 처리를 한 물탱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각 가정에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로 각 가정으로 연결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는 예산이 사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고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살면 큰 냉장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장고는 방 크기만 해요. 3평 막 이래요. 4평, 3평, 2평. 이제 그런 저장고를 준비해서 보존이 오래되는 그런 비상식량들 좀 많이 구비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는 이 내용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거기서 살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3,000평을 땅을 임대를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중에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이 예산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시듯 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데려가신 후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또 하나님이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산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것에 대하여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깨달아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깨닫는 자만 동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그 예산 땅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지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장소로서 예산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지금 성도이기 때문에 나그네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올라가고 나면 남아있는 자들 중에 더 심하게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함께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본인도 영생을 소유하셨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길을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아들을 여시고 들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어른들이 어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땅을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 날 사랑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
앞에서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한 걸음 한 걸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과 같은 또 내 기준과 편견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